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정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의 귀를 지혜롭게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어 오롯이 주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말씀 선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따스한 교회 성도님들 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예쁘죠?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안 하던 넥타이도 하고 스프레이도 좀 뿌렸더니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영화 실미도를 보면요, 총을 조준도 제대로 못하던 민간인들이 인간 병기로 거듭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김일성 모가지 따기,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영화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김일성 모가지 따기라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극한의 훈련들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감고도 총을 쏘고 거친 산도 가뿐히 뛰어오를 수 있는 체력까지도 갖추게 되는 강력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장면들을 영화 실미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중반에 가게 되면 이 정말 강력한 군인들이 군기가 빠진 나태한 예비역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때로는 동료들끼리 싸움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 시간에 딴짓을 하고 딴청을 피우기도 하는 군기문란의 자세를 보여주죠. 영창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군인들이 왜 이러한 나태한 군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작전 취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김일성 모가지 따기라는 그 명령이 취소되었기 때문에요.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할, 열심히 훈련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요, 군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군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사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에스겔 33장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군인으로 부르셔요. 군인 중에 어떤 역할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죠? 경계 근무병이에요.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저 멀리 적병이 나타나면 아군과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이 상황을 알리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투에 대비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저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33장이잖아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3장에 보면요, 3장 17절에 동일한 본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이 두 본문 사이에는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3장이고 33장이잖아요. 당연히 시간적 간격이 있고 시대와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장은 뭐냐면요, 에스겔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3장은 뭐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33장은 뭐냐? 잡혀간 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이 백성들 회개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이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얼른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은 열심히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에스겔이 쉽지 않았습니다. 430일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좌로 우로 돌아가면서 상징성을 전하는 거죠. 떡을 구워 먹는데 똥에 불이 지펴서 구워 먹었어요. 상징적인 거죠. 여러 가지 불결한 일, 부정한 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에스겔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거 지키려고 그는 열심히 달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이 열심히 선포했으면, 에스겔을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곱빼기도. 결국 이들은 멸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결과가 어찌 되었든 전투에서 진 것은 진 것이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33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재임명하시는 거예요. 에스겔로서는 의아하죠. 할 만큼 했고 상황은 종료됐고 어찌 되었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초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에 아직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황폐한 성읍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남아 있었고,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이것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탓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전히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아직도 저들이 회개하지 못했다. 아직도 저들이 내 뜻을 알지 못했다. 너는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은요, 그 파렴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은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8장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그들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야 할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에 죄인들이 참여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적 즐거워하시는 기쁨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아직 사명자의 역할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남아있다면 심판 역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고로 우리의 사명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도 버려두지도 미뤄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겠죠.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아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불타올랐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싶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는지를 나누고 싶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지 않으셨나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나태하게 만드셨나요? 그 과거의 열정을 무엇이 여러분을 쉽게 만들어 버렸나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던 그 걸음을 누가 가로막고 섰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멈칫하게 만들었냐고요. 우리의 사명은 여전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도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사명 놓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혹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속에서 참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누렸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 중에 나태하게 만들고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을 불문하고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 데리고 예배하십시오.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가서 30분 전에 예배하시고 시간 모자라면 점심시간에 쪼개 예배하십시오. 커피 마실 시간은 있는데 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다짐하기 나름이에요. 각오하기 나름이라고요. 하기 나름이라고요. 하십시오. 예배.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요? 혼자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까? 혼자 하십시오. 혼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 부르짖으셨다면 그런 삶의 예배를 살아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가 사명이라고 느끼신 분 있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주의 이름 외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호흡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오살리 다니면서. 저 강촌 어딥니까? 강남 강식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저 의정부역 앞에서 버스 새벽에 2시에 기다려서 타가지고 가서 라면 먹는 게 기뻤어도 그냥 가서 기도했어요.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만 갔어요? 남의 기도회, 쟤네 기도회, 저네 기도회 다 따라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못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를 위해 특별히 허락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두에게 허락된 기도의 집이라고요.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시고, 회중의 자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붙잡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겠노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였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누군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세웁시다. 누군가는 하나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섬기는 복지사가 되겠다고 꿈꾸셨다면 그 자리에서 피치 말하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가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사명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 삶이 언제부터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일 처리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었는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안에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언제부터 내 입에 기도가 말라버리기 시작했는지, 기도하겠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여러 이유들이 떠올랐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 때문에 사역의 사명의 한계를 겪기도 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사명의 한계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 적응해버리는 것,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현실에 높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 벽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적입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보다 100배 이상 높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벼룩을 작은 유리병 안에 가두고 실험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 벼룩은 유리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력을 가졌는데 병을 뚜껑으로 덮었더니 벼룩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3일이 지났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전히 뚜껑 높이밖에 못해요. 그들은 분명히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력이 있음에도 갇혀버렸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결국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순간이 와도. 서커스단에 코끼리들이 있어요. 엄청 큰 코끼리들을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잡아와서 그 코끼리 다리에 강력한 쇠사슬 착고를 매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큰 말뚝에 메어 놓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이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발에 힘을 줘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체념을 하죠. 나는 이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요, 이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도 이 코끼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썩은 말뚝과 새끼줄로 꼬아 놓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자기 힘으로 말뚝을 뽑아낼 수도 꺾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죠. 이 질병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퍼져버렸습니다. 무기력이 학습되어 버렸어요.
해도 안 되지. 하면 뭐해? 나 혼자 해서 뭐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기를 데려온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용한 의원도 찾아갔겠고, 효험이 있다는 약도 다 먹여봤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오늘날 같으면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성당도 절도 다 가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주님도 해보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무기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해보려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결혼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요. 너무 바빠서. 직장에 취업하고 났더니 기쁨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즐거움이 아니라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유들을 상실해버리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뚝을 빼낼 수가 없고 뚜껑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무기력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더 심해졌죠. 코로나 강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무기력에 빠져들게끔 만들어버렸죠. 유튜브로 예배하고 줌으로 회의하고 카톡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갑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과 열심을 식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약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지 않으려면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지금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핑계거리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지? 어떻게 나의 무기력해진 신앙을 다시 일으킬지,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치면 안 하고 말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요 정도 일만 맡겨주시면 됐겠어요. 나는 요것만 하면 돼요. 난 1시간짜리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크고 광대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우신 일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요것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만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만한 능력 주실 것이라고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술이 우둔하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의 능력 없으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 열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싸울 수 없다고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링크처치 시작할 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링크처치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이 사역 함께할 수많은 사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큰일 하자고요. 가슴 좀 크게 열고 기도 좀 크게 하자고요. 개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개척하냐고. 개척 왜 하냐고 물어요. 왜냐면요, 개척하면 힘들거든요. 개척하면 힘들고 개척하면 힘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산더미예요. 저 새신랑이에요. 벌어 먹여야 할 가족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코로나 시기 개척해도 사람들 안 온다는데,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간다는데 왜 지금 하냐 그러고, 금리는 또 왜 올라요? 상가집 얻으려고 했더니 5%에서 6%에서 7% 얘기하고 미쳐버리겠어요. 안 할 이유 세니까 수 없습니다. 100만 가지라도 헤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제가 개척을 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하우스 세우는 것, 저희 목표입니다. 신앙의 모델하우스를 짓자.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5가지 영역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고리, 끊어진 말씀의 고리, 끊어진 성도와의 고리, 끊어진 세상과의 고리 다시 연결하는 링크가 되자. 이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안 해야 할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는 것입니다. 다산 따스한 교회 다니면서 2년 동안 많은 은혜 누렸어요. 그 은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꼽자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우쳐 주신 것,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그렇게 지지자가 되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노 집사님, 감사하게 될지 원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다산 따스한 교회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저에게 그 사명자로서의 꿈을 다시 부여잡혀 주셔서 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사명, 현실에 급급하여서 저 멀리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사명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사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다면 그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울의 삶이 에스겔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기억합시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작고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의 사명에 내가 헌신하겠사오니 주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시옵소서. 재능도 주시옵소서. 재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렵고 여전히 감당할 힘은 없지만 주여 주의 능력을 제어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주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이 모든 사역가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써주소서. 주님, 아버지,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는 아이라 작아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전도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소서.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상황에 가로막혀서 환경에 가로막혀서 주님 마음만 할 수 없어서 주님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너와 할수 있다. 그 일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제 사명을 부르시는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 탄식하셨던 주님,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교회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 주의 감당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 재능과 재력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며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키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